풍랑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라 합니다. 다시 한번 풍랑 속에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풍랑 속에 있습니다. 정말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나라가 이 지금 커다란 파도가 일고 있는 이 풍랑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지금 떠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심각하죠. 북한에서 매일매일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제. 그 미사일이 조금만 방향을 돌리면 남한 땅에 떨어지는데, 어떤 전문가는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북한에 쏘고 있는 미사일은 남한을 겨냥하는 미사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사일의 거리가 이 남한 전체를 포함하는 거리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남한에 있는 비행장들 있죠. 남한에 있는 전투 비행기를 전부 다 전투 비행장을 다 폭격하는 그런 용도의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에 있는 모든 비행장을 다 폭격해버리면 남한은 북한에 공격할 힘도 못 쓰고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의 지금 시나리오예요. 김정은은 지금 남한을 어떻게 하면은 공격해서 지금 이제 북한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자기들의 그 꿈인 적화 통일을 시킬 것인가. 지금 그들은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래요. 북한과 손을 잡고 일본을 물리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북한과 함께 손을 잡고 일본을 물리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일본과의 관계도 심상치 않지만 미국과의 관계도 심상치 않아요.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내부에도 심각한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요, 완전히 대한민국이 풍랑에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굉장한 위기 속에 지금 있는데 실제로 이 국민들은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요. 쓸데없는 자신감이에요. 지금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외국 자본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니까 국민연금으로 그걸 채우고 있는데 3, 4일 사이에 무려 1조 원 넘게 채웠다는 거예요. 외국 돈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심각한,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어요. 이런 풍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풍랑 속에 마치 요나와 같이 잠자고 있는 그런 교회, 요나와 같이 잠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처한 심각한 상황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당시의 세계 지도예요. 저기 보니까 욥바라는 곳이 바로 요나가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라는 곳으로 스페인으로 지금 떠나려고 하는 그런 배의 흐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위에 이라크,
그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이에요. 아수르라는 대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대제국이었어요. 그런 대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이라는 그 수도에 가서 하나님은 회개를 선포하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망할 것이다. 앞으로 40일 후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 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이 니느웨이라는 그 도시 내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완전히 정반대 방향이에요. 스페인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향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저는 어저께 우리 형제님과 함께 성역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엄청난 우리의 영원한 운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시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가.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던 사람도요, 나이가 들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치매 걸려가지고 그냥 반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 땅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한테 들렸냐?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이 낳은 것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대언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해요. 성인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성년식을 할 때 전 세계에 있는 자기 친척들 다 불러요. 그리고 비행기 값까지 다 주면서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년식을 해요. 그때 성년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한 17세 된 소년이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고, 이 청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치가 됐구나. 그럴 때 그를 성년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조건을 갖췄다는 건 대학 졸업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년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나는 받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뭐예요? 요나는요. 그 전에 요나는 이스라엘이 부흥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부강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되고 국력이 신장될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발전할 것이라는 걸 예언했을 때 모든 백성들을 환호했어요. 요나를 존경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라는 그 나쁜 나라예요. 나쁜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나는요.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자기 나라의 번영과 축복을 예언할 때는 굉장히 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나라에 가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하라. 그들의 심판을 전하라는 것은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기분에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의 기분에 안 맞으면 불순종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몇 번을 다시스란 말이 몇 번 나와요? 한 절에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다시스란 말이. 여러분 이 다시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구약성경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하고 또 그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었어요. 열척을 만들었어요. 다시스에 금이 있고 그 당시에요.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부와 여러분 지금 황금이 있고 쾌락이 있고 진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이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같이 동업으로 배를 열척을 만들어서 그곳에 무역하려고 황금을 가져오려고 거기에 배를 띄워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배가 가지 못하고 다 침몰해 버린 거예요. 이 다시스는요. 지금 성경에서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 쾌락을 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부와 명예, 그 풍요로움을 쫓아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스로 향하여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내려갔다.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He went down to 요빠라고 했어요. 요빠로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원어로 보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뱃삭스를 주고 배에 내려갔다고 표현했어요. 내려갔다. 원어에는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이죠.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점점 어떻게 성경은 그는 점점 세상 밑으로 떨어졌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위쪽으로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올라가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을 반대로 점점점 내려가는 인생이 있어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반대로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하나님과 멀리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추락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더 멸망의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계속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는 어떻게 했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센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것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바다 가운데 보낸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도 저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큰 풍랑 속에 만난 거예요.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누군가를 막 이제 우리 다음 화면을 보였어요. 다음 말씀. 자, 5절 한번 읽읍시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진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에는요 원어로 보니까 계속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바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배를 탔다는 것이 우리는 올라탔다고 표현하는데 성경에는요 배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요나는 또 배 밑창까지 내려가요.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내려가요? 나중에 물고기 배를 속에서 땅 끝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밑바닥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인생 막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막장.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모든 사공들은 두려워서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민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에서 탈출할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는 다 잊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싶었어요.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배 밑창에 누워서 가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가 처한 현실을요, 여러분이 잠잔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은요, 너무나 거센 폭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선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말 못하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안 믿는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 나라에 대해서 저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하면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통일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베네수엘라 같이, 여러분 알죠? 베네수엘라가 세계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였어요. 그들이요, 교만했어요. 나라가 교만했어요. 좀 잘 살고요, 석유가 난다고 교만했어요. 그리고 미국을 갖다가 적대시했어요. 그리고 사회주의를 실현했어요. 그러다가요, 이제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됐어요. 돈을 갖다가 돈을 이렇게 뭉태기로 쌓아줘도요, 먹을 거 하나 못 사는 거예요. 돈이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베네수엘라 여자들이요, 7달러를 주면은 몸을 파는 거예요. 몸을 주는 거예요. 아가씨들이요,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남자들이 가서 7달러 준다고 그러면요,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은 8,000원 돈이에요. 그 8,000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만의 결과고 죄악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민국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가를 그들은 제비를 뽑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어려운 상황이, 이 태풍이 오는, 여러분, 이 선원들은요, 오랜 바다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엄청난 대자연의 이 재앙 속에서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정확하게 요나가 당첨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다른 사람은 몰랐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알지만, 여러분, 갑자기 큰 태풍이 왔는데 이 원인이 뭘까? 그것이 바로 이 요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 요나는 뭐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의 직업이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직업이 뭐예요? 또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점점점 이 문제의 원인을 좁혀가고 있어요. 이 문제의 원인을 좁혀가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9절을 한번 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기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도망갈 수 있겠어요?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전 내가 이렇게 해도 무슨 일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혼을 내실까? 괜찮을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야.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함으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 11절 읽어봅시다. 바다가 점점 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이 정치가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요. 이 대한민국의 이 풍랑이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요나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부와 명예, 쾌락,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금 대한민국에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자꾸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자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영적으로 잠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여기에 점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대한 풍랑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지금 외국에서 보면 굉장한 위기 속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완전히 실업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풍랑 속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기 탓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 13절을 봅시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3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이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킨 풍랑은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을 일으켰다면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길에서 떠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밤낮으로 뭘 일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뭔가 사람들을 만나서 외교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풍랑이 하나님이 일으킨 풍랑이라면요,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단합해서 일본을 이겨보자,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어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어요. 결국은요, 불순종의 길을 다시스를 향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는 다시스로 가는 길에서 요나가 그 배에서 내린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내린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파도가 있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요, 거기가 어디서든지 간에 거기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에서 내려야지 풍랑이 그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계속 타고 있으면 지금 내릴 때가 아니야. 지금 버려놓은 사업인데 어떻게 내가 그만둬?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때가 바로 내려야 될 때요. 내리지 않으면 더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요나가 안 내렸으면요, 아마 그 배에 있는 모든 선원들도 배도 다 깨지고 다 망했을 거예요. 요나를 집어 던지니까 풍랑이 딱 그쳤어요. 여러분, 불순종의 길에서 요나는 더 이상 다시스로 가는 길에서 딱 중단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풍랑이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요나를 불순종의 길에서 요나를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데려가려고 잠수함을 준비한 거예요. 잠수함.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순종의 길에서 떠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불순종의 길에서 떠날 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가는 길에서 다시스로 가는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위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뜻에 잘못된 길, 불순종의 길에서 내가 떠나야 돼요.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여러분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 줄 믿습니다.